예, 21세기의 초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당면했다고 하는 말씀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소망은 산소망, 썩지 아니할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달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로 5절,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제가 처음 미국의 국내선을 탄 게 1985년 4월달 같아요. 제 기억으로. 렉싱턴, 켄터키. 그 렉싱턴 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오는 국내선을 탔어요. 굉장히 날씨가 흐렸습니다. 빗방울도 들고 아주 깜깜했어요. 그런데 티켓팅이 끝나고 보딩 한다고 그러죠.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조그매요. 국내선이니까. 그 비행기를 유난히 낡았어요. 이거 오늘 못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비행기를 이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몇 명 없고 찌뿌둥하고 캄캄하고 빗방울을 떨어지고 이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비행기 활주로를 떠서 그 시커먼 먹구름을 뚫고 올라갔는데 구름 위로 비행기가 솟구치고 아래로 공항이든지 뭐 도시든지 하나도 보이질 않아. 그런데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햇빛이 쨍쨍하더라고요. 그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먹구름이 두껍게 끼어 있지만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햇빛이 빛나는 것을 임시적으로 가리는 거지 태양을 빛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먹구름이 끼어 있지만 먹구름 그 위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순간에는 여전히 태양은 빛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5년도니까 35년 전이네요. 예.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특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직도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주의 대통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인간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록된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 the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16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렇지만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기에 조건이 딱 하나 붙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기 산에 진미가 쌓여져 있습니다.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어. 그렇지만 내가 먹지 아니하면 내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딱 조건이 있어. 믿는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거예요.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무엇을? 복음을. 그럼 복음이 어디 있느냐? 복음이 이 세상에 동동 떠다니는 게 아니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고 그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여전히 하늘 아버지께 상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육체에 산소가 필요한 것 같이 소망은 바로 우리 영혼에 있어서 산소와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특히 어려움이 더욱더 고조된 때에는 더욱더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이에요. 이 땅의 삶 후에는 천국 도성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이 땅 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이고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 도성에서의 영원한 생명, 그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놀라우신 산소망을 갖습니다. 영감받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성령의 감동에서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안에서 성령께서 그냥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밀어낸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안 읽었는데 전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그냥 밀어내준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성서 기자들이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닫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기록된 근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떤 뜻이고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어떤 설교자가 성령께서 직접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밀어내 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분이 신약 27권, 구약 39권 이 말씀을 전혀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얘기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성경을 기록해서 보존시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계통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거를 제가 한 것 같은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령께서 직접 설교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어떤 설교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과장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런 분들이 선지자나 성경을 기록한 영감받은 성서 기록자들처럼, 특히 예수님의 사도들은 일자무식한 갈릴리 어부였어요. 학문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분들이 어떤 신학교든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다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마태는 세리장이고, 그러니까 좀 학문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은 아주 학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게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별로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학문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구약의 말씀을 엄청나게 잘 알았다고. 그걸 확실하게 구약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것을 잘 설명을 했어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러면 오늘날에도 어떤 설교자에게 성령께서 직접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배우지 않은 구약의 말씀이나 성서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열심히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에서는 학문도 없고 예수님한테 3년 반 동안 배웠는데도 기억도 안 나고 이해도 못하고 잘 몰랐다고.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시구나 라고 그때 겨우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 무식한 사도들을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고, 사도들이 기록으로 남겼어요. 다른 성서 기자들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예배에서 3장 한번 보세요. 예배에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에베소서 3장 1절 이하예요.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랬어요. 읽으면. 기록된 말씀이니까 읽으면 사도 바울은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이 성령께서 직접 자기 마음속에서 말씀을 밀어낸다고 하는 것은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읽는 사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얘기는 분명하게 해야 돼.
자, 5절입니다. 5절. 1절부터 3절까지 읽었고 5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보시고, 자,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12사도들이 다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지만은 바울은 13번째 사도인데 그 이유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하나의 백성이고 이방인이고 구분이 없어져요. 구분이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도 계열에 이방인 된 어떤 사람이 사도 자격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생각은 맞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할 수 있지.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야.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도시대 이후에 1세기 이후에 어떤 그것도 이방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더군다나 20세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럼 성경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분이 잘못 알고 잘못 얘기하든지. 그렇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성경이 잘못했든지 성령께서 자기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분이 잘못 알고 잘못 얘기하고 있는지, 혹은 세 번째로 거짓말하는지, 셋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방인 된 1세기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6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공중에 동동동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죄인을 직접 구원하신다기보다는 뭐 직접 구원하시지. 그렇지만은 매개체가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고 발견하든지 아니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배우든지. 그렇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도 성경에 있는 거지. 성경에 없는 거를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얘기는 분명하게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매개체는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분들은 마치 자기들이 사도들과 같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직접 역사하신 것 같이 성령께서 직접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현대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21세기의 현대 문명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시고 우리 주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 도성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통로라고 하는 것을 그 진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된다고 하는 진리를 변형된 현대 문화에 따라서 뭐 꼭 예수를 믿어야 돼? 다른 길도 얼마든지 다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예수를 통해서만 나간다고 고집할 것 같으면 따돌림을 받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른 아이디어, 다른 종교들도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구원되는 길은, 천국 도성에 들어가는 길은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종교는 다 하나로 통하니까 어떤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지요. 그런 것들은 문화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문화에 대항하여 싸우고 진리를 고수하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문화에 동화되어서 현대 문명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다만 진리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변경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 엄청난 환란을 겪었는데 초대교회는 검투사들을, 그 다음에 굶주린 맹수 등등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독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이, 환란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언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게 뭡니까?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시대에 기록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말씀을 맡은 분들이 너무 헷갈리게 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성령 세례 얘기하는 건데 그 전에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고 이루겠다. 메시아에 관한 구약 성경의 기록들이 이루어졌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지만은 전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교훈을 가르침을 주는 것이지 그 내용들이 오늘날에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다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 그렇지만 구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주는 거지. 구약의 어떤 것을, 성경에 기록된 어떤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현 삶의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물론 앞으로 이루어질 게 있지요. 앞으로 이루어질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심판. 그러니까 기록되었다. 기록된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돼?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예루살렘이라고요. 바티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천하에 퍼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천하로 퍼져.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오늘날에 어떤 분들이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자세하게 성령 세례는 사도들에게 여기서 분명히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의 장소가 약속되었고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하는 장소와 날짜가 지정이 돼 있고 이거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도들한테. 그럼 오늘날의 사도들은 너무 이거 얼렁뚱땅 하면 안 돼요. 오늘날에 어떤 분이 사도권을 주장하는데 천만의 말씀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바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황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하는 뜻이라. 이거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30에 팔 사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시편에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한 시편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21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니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자, 오늘날 어떤 분들이 사도권을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사도와 같이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직접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결해 버렸으니까 사도가 11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자격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부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고 승천하실 날까지 같이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고 직접 교육을 받았어. 그렇지만 12에 못 들어갔어. 그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사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이방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는 바울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대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사도권을 가지고 권위를 주장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의 기록이 잘못됐던지 그분이 잘못 알고 있던지 거짓말하던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니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12명을 만들어 놓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는 실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고 이전에 각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문제는 다른 어떤 곳에서 크리스천들이 겪는 일이지 특별히 나만 겪는,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21세기 초반 이전을 살고 있던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었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 시대의 죄악성을 보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노아와 그 식구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 죄악된 세상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리고 6피트 9인치 2.97m 3m가 다 되죠. 예, 골리앗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는 어린 다윗이 거장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 싸움의 승리는 싸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큰 문제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누가 홀로 외롭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탄하던 엘리야에게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전하기에 매일같이 최선을 다하는 많은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아시고 주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요나를 생각해야 돼요. 느느웨 성에 간 요나. 느느웨 성은 아주 죄악된 사악한 도시였으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마음을 돌리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해야 할 것인데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의무이고 회개의 선택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강팍해진 죄인들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하려고만 하면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옛 죄악된 삶에서 떠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정말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욥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하인들조차 잃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기하는 자기 몸의 병도 얻었어요. 아주 지독한 병을 얻어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하다못해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욥은 다른 거 다 잃었는데 아내는 잃지 않았어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왜 하나님께서 아내는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욥의 마지막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욥이 자식이고 재산이고 다 곱으로 갑절이나 받았어요. 처음보다. 그럼 만약에 와이프를 데려갔으면 와이프를 2명을 줘야 되니까 와이프는 안 데려가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와이프가 2이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가져가셨는데 욥의 아내는 데려가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내를 2명 주셔야 되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는 냉겨놓으신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년에는 욥을 갑절로 축복하신 것을 욥기서 마지막 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인생의 마지막 장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것 같으면 시편 23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제가 요새 유튜브에서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설교를 듣는데 어떤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진 거, 거기까지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잡으면 때리는 도구로도 쓰고, 이걸 까꾸로 잡으면은 양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끌어내는 걸로 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2가지가 있다고. 라드와 하나로 2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rod and step 그랬어요. step. 이렇게 끝이 이렇게 구부러진 게 step이고 몽둥이 이게 rod예요. 이거는 옆구리 차고 이거는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양을 구하고 지시하고 인도할 때 사용하는 거고 rod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무기예요. 몽둥이. 똑같은 지팡이로 몽둥이로도 쓰고 도우는 안내하는 지팡이로도 쓰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2가지가 있다고 rod and step이에요. 몽둥이는 몽둥이 목적으로 쓰는 거고 지팡이는 지팡이의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저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대충 그냥 자기가 느낀 대로 그냥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험한 골짜기는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께서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킬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네 삶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 같으면 우리는 평강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고, 인생의 사막을 헤매게 될지라도 주님 안에서 위로와 안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쓰러져가는 예루살렘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BC 607년에 처음으로 공격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는 BC 597년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BC 587년에 세 번째로 공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통곡의 책, 곧 예레미야 애가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로 24절, 애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으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도 그래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진 않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는데도 그래도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을 마시고, 아무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역경이 몰아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을 전화이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떠한 좋은 것과 나쁜 것, 괴로움과 기쁜 것,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같이 역사해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 나쁜 것, 힘든 것, 괴로운 것, 모든 것이 통틀어서 모든 것이 같이 일해서 선을 이룬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패배하고 실망하는 것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높은 수준의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다. 3번 강구했다.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전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 그래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뭘 깨달았느냐. 사도 바울의 몸이 가시가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인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것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죄의 용서를 통해서 영생의 산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들이 죄가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적에 교회를 핍박하였고 회방하였고 주님의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스스로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죄악의 괴수인 죄인 중에서 최고 두목인 사울의 죄도 용서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용서될 수 있습니다.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성서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을 갖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과거의 죄 때문에 장래를 망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능력은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에 있는 것이고 성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읽고 더욱더 말씀을 상고하고 더욱더 주님을 가슴속 깊이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죄의 노예의 사슬을 끊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런데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거야. 바로 그 복음이 죄사함의 능력의 복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아. 아무리 복음이 죄악을 씻어주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적용이 안 돼. 아무리 생수가 있어도 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산소망이란 나 자신이 과거의 죄의 덫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산소망이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끝나게 되면 이 세상을 졸업하게 되면 현재의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영원한 삶이 죽음 저 너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적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고. 우리의 그 산 소망은 영원한 생명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렵고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은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제약받는 것도 많다고 그러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어떤 제한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멍에는 죄악의 멍에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될 짐은 죄악의 죽음의 짐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자유케 되었다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방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야. 그렇지만 죄악의 멍에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죄악의 짐보다는 훨씬 더 가볍습니다. 기독교는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 적용되는 신앙이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든든한 산 소망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가,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리스도께 속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 곧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더, 한평생을 지나며 죽음의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8절,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 즉 천국의 주민등록에 기록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생명책에 관해서는 시편 69편 27절,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16절로 18절, 빌립보서 4장 3절,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7장 8절, 계시록 20장 12절, 15절, 그리고 21장 2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당당히 맞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굳게 갖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곧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내가 죽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병이 장골하는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